오늘날 유럽에서 이제 세계 1차 대전 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모든 국가들이 모여서 유엔이라는 것을 만들고 우리가 다시는 전쟁을 하지 말고 유토피아의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결과는 오늘날 저 여러분들은 유럽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아닌 범지구적인 크고 작은 그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저도 캄보디아에서 한 1년을 살아봤는데 지금 뭐 캄보디아, 타일랜드, 또 미얀마에는 버마족들과 또 소수민족들의 끊임없는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요. 필리핀에서는 또 반정부 게릴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뒤에는 중국과 북한이, 또 우크라이나 뒤에는 나토가, 또 지금은 또 중동에서 전쟁이, 우리 남북은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 계속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총성은 없을지라도 혹시 경제적 전쟁, 사회적 전쟁, 권력 전쟁, 정치적 전쟁, 외교적 전쟁, 우리는 끊임없는 전무후무한 전쟁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그 말세의 종말이 언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늘에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정도는 알아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고요. 그 시대는 이미 성경에서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하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을 읽었는데 제가 이 3장 31절을 너무 좋아해요. 제 생일날이 3월 31일이라. 그런데 이 3장 31절이 딱 한 절 나와요. 그죠? 한 절 나오는데 삼갈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대는 지금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들의 시대. 그죠? 기원전 14세기부터 최초로 사울 왕조가 세워졌던 기원전 1052년 그 사이에 400년 동안 그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 쪽에 파란만장한 그런 시대였는데, 이 비극의 시대를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은 외부적으로는 제국들의 그 팔레스타인을 둘러싼 제국들의 패권 그 전쟁이 절정에 이른 시대였고요. 내부적으로는 이웃 도시국가들이 소위 말하는 스테이트 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도시국가들이 끊임없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혼탁한 그런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러면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자원이었을까요? 뭐였을까요? 정치였을까요? 그런 외부적인 또 피상적인 또 명시적인 원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지정학적인. 그렇지만 성경은 그 모든 전쟁의 그 본질적인 원인이 무엇이냐를 사사기는 17장 6절에서 18장 1절에서 19장 1절에서 또 결론장에서 21장 25절에서 반복적으로 일관되게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게 원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어떤 절대적인 실체나 어떤 절대적인 진리나 질서나 그것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질서가 아니고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누구나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 그 모든 전쟁의 원인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오늘 여러분들 이제 교회 오셨는데 여러분 삶 속에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 계시면은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다 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계획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이 문제의 근본이었다,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무엇인가? 가나안에 막 정착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시작한 광야 언약 공동체가요, 내부적으로 이제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그리고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약화되고 이제 외부에서 이웃 도시국가인 미디안 족속들, 또 아말렉, 블레셋, 특별히 블레셋은 그리스의 최첨단 문명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쉽게 말하자면 그들은 뭐 탱크, 비행기 다 갖고 있고요.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오늘날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범지구적으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먼저 진단해 보면은 특별히 한 세 개의 격변의 시대라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정보기술에서 인공지능에 이르는 이 시대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단일의 패권국이 세계의 질서를 결정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은 각 나라마다, 각 개인마다, 각 공동체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파편화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가정도 파편화되어 있어요. 그죠? 부모 따로, 자식 따로, 아내 따로, 남편 따로예요. 다수의 국가가요, 또 재밌는 것은 이 글로벌 시대가 돼가지고요, 다문화, 다민족 시대가 됐어요. 미국에 가도 그렇고, 한국에 가도 그렇고, 어느 나라를 가봐도요, 이제는 뭐 족속이, 민족이 따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섞여 사는. 다 섞여 사는데 연합하지 못하는, 서로 갈등을 갖고 있는, 국가 간에, 종족 간에, 인종 간에 같이 사는데 거기는 단일 패권국도 없고 단일 사상도 없고 단일 개인 권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갈등과 전쟁만 심화되는 그런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정학적 격변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이미 다니엘서에 지금부터 2600, 700년 전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니엘서를 보면 왕이 꿈을 꾸죠. 그 환상, 어떤 환상을 봅니까? 큰 동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그다음에 몸뚱아리는 은이고 또 여기는 허리 쪽에는 동이고 두 다리는 철이고. 근데 발가락 시대에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몽해 주시는데, 그 발가락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러냐면 이 금은 바빌론 제국이었죠. 그 다음에 메도바사 제국이고 그리스 제국이고 철은 로마 제국. 근데 발가락에 가면요, 발가락이 하나는 뭐죠? 진흙이고 하나 뭐예요? 흙이에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세대를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발가락은 열왕의 시대라 그래요. 어떤 한 패권국이 있는 게 아니라 열왕의 시대라. 그리고 흙과 진흙처럼 서로 같이 있는데 합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시대는 지정학적으로 다니엘의 발가락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갈등과 전쟁의 시대. 두 번째는 기술적 격변의 시대예요. 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정보 시대를 넘어서 양자역학 시대, 양자 컴퓨터가 나오죠. 0부터 1이 0 아니면 1이 아니라 0이 1이고 1이 0인.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진입하면서 우리 그 디지털 가상 세계로 들어가면은 더 이상 시공간에 물리적 제약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 반대편과 지금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시공간적인 어떤 physical separation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또한 얼마나 지식이 축적됐냐면은 이 알고리즘이 어떤 신적 권위를 대신하고 있죠. 유발 하라리가 말한 호모데우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호모사피엔스가 아니고 우리의 인간의 진화가 우리를 스스로 신으로 만들었다. 더 이상 우리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뭐 밥 먹는 문제, 행복의 문제, 불멸의 문제, 신은 필요 없다. 우리 인간의 지식이. 근데 오히려 그 지식이 인공지식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 지식의 권한이나 전달 방식이 격변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다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은 미리 예고된 것이에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엄청난 빠른 스피드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인간의 지식이 극에 달았는데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항상 배우고 지식을 더하나 진리에는 이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절정에 이르렀는데 우리에게 있는 것은 갈등이고 혼탁한 것이고 공허함이고 전쟁이고 그리고 허무함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 격변이죠. 우리 인류가요 기술 발달로 해서 배고픔도 많이 해결했고요 신체적 병도 많이 이제 고치게 되었고 고통을 많이 경감시켰어요. 우리 고통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줄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 오히려 정신적 권태와 무관심이 들어옵니다. 우울증과 중독에 시달립니다. 지금 제일 많이 의사들이 처방하는 약이 antidepressant, 항우울제죠. 그죠?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해가고 자기만을 사랑한 결과라고 디모데전서 3장이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육체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배고픔이 더하는. 여러분도 유럽 가보시고 뭐 제가 첫날 말씀드렸죠. 미국 가보시고 한국도 그렇죠.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 마약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 무엇으로도 배불릴 수 없는 우리 어떤 영혼에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자만 분노 텅 빈 영혼으로 인해서 디모데서 3장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래요. 그 고통은 말세론적인 고통이에요. 그냥 배고픔의 고통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우리 삶 속에서 오늘날 사회, 경제, 외교 모든 것이 갈등이고 전쟁이고 혼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말세를 살아가면서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도대체 어떤 무기를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죠. 지금 세상은 온통 전쟁인데요. 그죠? 사사 시기는 오늘의 어떤 미니어처, 오늘을 예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혼탁한 격변의 시대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라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사들이라는 사람을. 총 12번, 12명의 사사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이 사사라는 우리 한국말로 사사로 번역한 이 히브리어는 쇼페트입니다. 쇼페트. 근데 이 쇼페트라는 단어는 그 어근이 미시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럽고 혼탁하고 불평등한 세상 속에 그래도 불구하고 약한 자들 그들을 다시 그들에게 공의를 세워주기 위해서 세운 자가 쇼페트예요. 사사예요. 미시파트에서 나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명 중에 한 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분들 주일학교 다니신 분들 다 배웠죠.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구일까요? 여러분도 성경 공부 잘하셨는지 한번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한 명만 대보세요. 삼손, 그죠? 힘세고 머리 세고. 또 누가 있을까요? 예, 기드온도 있고. 그 다음에 에후드, 그죠? 이 에후드가 오늘 보면은 유명한 왼손잡이 칼제비죠. 에후드가 있어요. 근데 왼손잡이 사사 에훗의 뒤를 이은 요번에 이제 오늘 등장 본문에 딱 한 절 나와요. 이 사사의 이름은
샴갈이에요. 삼갈.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삼갈 아세요? 그랬더니 그거 삼겹살하고 갈비살 그런 디시 아니냐고. 예. 삼겹살, 갈비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우리가 아브라함 그러면 다 알아요. 다윗 그러면 다 알아요. 솔로몬 그러면 다 알아요. 삼손 그러면 다 알아요. 교회를 좀 다니서 금방 아는데 삼갈? 삼갈이 누구야?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삼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사사가 되었는가? 그죠? 그 블레셋과의 엄청난 전쟁 속에서 사사로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누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보니까요, 여러분들 사사기 전체 본문이 총 거기 보면 618절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삼갈에 대해서는요, 딱 한 절 나와요. 맨 처음에 3장 31절에 그죠? 에훗 이후에 그 삼갈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소문원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한 절 나와요. 그 다음에 5장 6절에 짤막하게 한번 언급돼요. 5장 6절에 보면 삼갈이 살던 시절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냐면 사람들이 큰 길로 다니지 못했다. 오솔길로 숨어 다녔다. 죽을까 봐. 그 외에 성경 어디에도 이 삼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사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무명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도 한 절 나와요. 제가 제 생일 3월 31일 찾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 이 히브리 족속을 지금 족속에 그 사사로 세우는데 이 사람은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이 샴가르라는 이 이름은요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북쪽 아나톨리아 지방에서 이주해온 후리안족의 이름들이에요. 오늘날 북쪽 아나톨리아라면 오늘날 터키, 튀르키예 지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 그 출애굽 공동체는 다수는 히브리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민수기를 잘 읽어보면은 출애굽할 때 많은 그 소수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애굽 사람까지.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통적으로 히브리인이 아니라 다수는 히브리인이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개념은 오늘과 달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신앙 공동체를 지시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섞여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섞인 무리다 이렇게 나오죠. 민수기 11장에. 예를 들자면 갈렙은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지만 갈렙은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또 여기 지금 사사라고 세웠는데 이 소수민족인 삼가르라는 사람이 세워진 것이에요. 셋째요, 이 삼가르는 누구냐면은 그에게 소모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다 그래요. 그럼 소모는 막대기는 그냥 그 시대에 흔하게 어디 가서 나무 하나 잘라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소를 몰면서 살아가는 종이거나 아니면은 그저 소박한 소모는 농부였음을 함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이 삼갈, 무명한 자, 이방인, 소박한 농부예요. 소모는 자를 부르시더니 너 최첨단 병거로 무장한 블레셋으로부터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소명을 받았어요.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저 같으면 제가 왜요? 제가 히브리인들은 왜 제가? 나는 그냥 소모는 사람이에요. 난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나 지금 우리 가족 꾸며나가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역설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엄청난 전쟁의 소명을 위해 그러면 그런 사람을 부르셨으면은 뭔가 삼손처럼 뭐 힘도 주시든지 솔로몬에게 준 것처럼 뭐 지혜를 주시든지 아니면 무슨 특별한 무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 삼갈에게 주신 것은 허락한 건 딱 하나예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가 종이었던 손업자였던 분명한 것은 그는 매일매일 그냥 어렵게 생존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지극히 소박한 무명인이었던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딱 한 절인데요.
이 한 절을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삼갈에 대해서는 이 한 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또 한 절 주셨으니까 우리는 한 절을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들 여기 지금 굉장히 이렇게 한국말로는 길게 써 있는데요. 이걸 번역한 거죠. 히브리어 절은요 짧아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바요샤 감후 에트 이스라엘. 바요샤 감후 에트 이스라엘 이렇게만 써 있어요. 자, 바요사로 시작하는데 바요샤는 동사예요. 3인칭인데 그 안에 대명사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문법상. 그러니까 바요샤는요. 삼갈이 구원했다 그런 말이에요. 바요샤. 삼갈이 구원했다.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면요. 목적격이 나와요. 에트 이스라엘. 그죠? 목적격 부사인데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간단해요.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가운데 있는 부사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후. 예. 감 먹고 후기 썼다 아니에요? 뭐 삼갈 잠깐 이 감후가 뭘까요? 여기 초점을 둬야 되는데요. 감후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he too, 뭐 he also 이렇게 했는데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그런 말이에요. 심지어 그런 사람조차도 삼갈 같은 심지어 삼갈 같은 사람도 무명하고 이방인이고 평범한 농부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구원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이렇게 우리 이제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죠. 잘못된 기도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가 되게 이래요. 하나님 나에게 삼손 같은 힘을 주시고 건강 주시면 저도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히브리인들을 구원하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도 학력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또 부를 주시면은 뭐 저도 선교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 소모는 일만 좀 안 하게 해주세요. 내 형평만 괜찮으면, 내 학벌이 괜찮으면, 내 재력이 괜찮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재정이, 내 환경이, 내 건강이 괜찮으면 그러면 저도 이스라엘을 구원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 안에 내면 깊은 곳에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거는 핑계고 하나님 저한테 천국을 팔아서 좀 땅을 사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물론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우리 아내 병을 고쳐주세요. 제 병도 기도합니다. 응답이 될 것으로 믿고 또 기도하고 그래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요. 이 삼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나의 계획이, 나의 사업이 내 소견대로 풀리기를 원해요. 근데 사사기는 오히려 그 모든 격변에, 그 혼탁에, 공허함에, 어두움에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소견대로 하옵소서. 그러나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면밀하게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삼손에게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힘 갖고 뭐 했죠? 방탕하게 살았어요. 마음대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줬어요. 우리 솔로몬을 좋아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솔로몬 별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쓰셨지만 솔로몬은 망한 왕이에요, 나중에. 성경 잘 읽어보세요. 다윗은 성공한 왕이고요. 솔로몬은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1장 9절에 가보면 솔로몬이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후궁들을 두고 우상을 섬기고 그 부귀영화를 줬더니 나중에 그거 가지고 그런 짓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들이요, 서로 그냥 형제간에 동족간에 피를 흘리고 그 솔로몬이 세운 그 왕국을 남북으로 분리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돼버린 것이죠. 근데 성경을 한번 또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그렇게 했던 모세에게 주어진 게 뭔지 아세요? 지팡이 하나. 모세에게 주어진 것은 지팡이 하나. 그 지팡이로 홍해다가 됐더니 홍해 물이 갈라지고 반석에 갔다 했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어진 게 뭐죠? 십자가라는 막대기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는 세 개의 막대기가 나와요. 성경에는.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하고 모세의 지팡이 막대기 하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대기. 우리 십자가라고 이렇게 번역하지만 그냥 막대기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막대기에 무슨 능력이 있어요? 요술봉이에요? 주님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나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능력하지 못함까지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 막대기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것은 막대기가 아니고요, 그죠? 그 막대기 뒤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나를 따르거든 박사학위 따가져 오너라, 그런 말 없어요. 그렇다고 박사학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세요. 나를 따라오거든 돈을 벌어와라, 그런 말 있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권력을 잡아오라,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사사시대와 같은 격변의 시대를 살고 있고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 파란만장한 해 아래 메마른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매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모든 게 전쟁이에요. 과연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무기가 무엇일까요? 삼갈은요, 그 소모는 막대기 그 하나로 철병거를 가진 군단과 싸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집안에서도 반대했을 것이고 욕먹었을 것이고 수차례 죽을 뻔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큰 전쟁은 못했을 것이 아마 작은 게릴라전은 수년 동안 했을 거예요. 숨었다 도망다녔다. 분명한 것은 그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은 그 막대기가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주시고 싸우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혀 비상식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순종의 삶이었던 것이에요. 본문 어디에 읽어봐도 한 절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죠? 저는 모르죠. 근데 한 절밖에 안 나오니까. 삼갈은 본문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 왜 내게는 막대기 하나뿐입니까? 대포를 주십시오, 그렇게 항의하지 않았어요. 그죠? 묵묵히 그 막대기 가지고 소는 계속 몰았어요. 농사도 졌어요.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에, 소명에 또한 충실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고 있는 막대기는 무엇일까요? 제가 한번 고민해봤어요. 나는 무슨 막대기가 있나 그래서. 주님의 나라에는요, 영웅이 필요하지 않아요. 영웅이 필요 없어요. 주님의 나라에는 삼갈처럼 그냥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창에서, 그죠? 어디에 있든지 삼갈처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에게 주어진 그 막대기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사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를 가고 그것도 좋아요. 그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막대기는 바로 지금 나의 일상에 주어진 작은 일 하나하나, 작은 소모는 막대기 하나하나입니다. 내가 가정주부로 또 사업터에서
직장인으로, 학업터에서 학생으로, 어느 때는 병상에서 병자로,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상 속에서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내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참된 승리가 있는 것이지,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고 정결하고 의롭게 사는 것,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소모는 막대기로 소를 모는 것처럼 어려운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 돌보는 것, 생계를 위해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에 충실하는 것,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것이 막대기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은 예배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명한 기업가나 신학자가 되어야만 우리가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 인류를 전쟁통으로 만들어놨다. 내 소견대로 계획대로 일이 풀려야만 인류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감후라는 단어를 꼭 외우세요. 감후. 그죠? 오늘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지평에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느 때는 보잘것없는 그냥 소모는 막대기 하나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병상에 누워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또 사업에 실패해서 힘든 자리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감후, 너 같은 자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독자세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도 동생들이 있지만 남동생 한 명하고 외할아버지하고 월남을 하셨어요. 6.25 전쟁 때. 그래서 우리 외삼촌은 딸을 7을 낳으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7 공주예요. 저희 집은 우리 어머님이 딸 낳고 딸을 4이나 낳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딸을 이제 이름을 지는데 3번째 딸 나왔을 때 우리 어머님이 아마 그다음에 좀 아들, 요새는 아들 낳으면 이건 거의 저주입니다. 그죠? 근데 옛날에는 이거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 낳으니까 3번째 딸 이름을 명자라고 이름을 줬어요. 밝을 명자에 아들 자자. 이 아이 딸 다음에는 밝은 아들이 나와라. 그래서 이렇게 밝은 아들이 나왔어요. 명자. 이름도 완전히 누나들은 다 명자 돌림하고 여동생도 다 명자 돌림인데 저만 한영이라고 딱 이렇게 우리 아들도 특별히 한자도 우리 사촌들 이렇게 해서 한자 돌리면 한영으로 줬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특혜를 받으면서 자라났어요. 모이면 다 여자고 그냥 저 혼자 그냥 왕자니까 저는 이래봐도 왕자예요. 그래서 누나들이 많은데 제일 친한 누나가 명자 누나였어요. 바로 위 누나.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마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타주로 가서 이제 혼자 살게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사시는 곳에서 1,300km 떨어진 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갔는데 우리 셋째 누나가 같이 갔어요. 그래서 셋째 누나하고 거기서 공부를 하면서 같이 사니까 부모님하고 지낸 시간은 거의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셋째 누님하고 항상 같이 공부하고 같은 방에서 먹고 자고 학교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같은 대학을 들어갔어요. 저 브라질리아 연방대학이라고. 그래서 저는 의과대학을 들어가고 우리 누님은 공대를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셋째 누님이요. 정말 미인이에요. 아주 예쁘고 또 마음도 고와요. 그 셋째가 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격이요. 공부를 해도 저는 이제 막 기타 치다가 여러분들 제가 대학교 때 머리 이렇게 기르고 70년대 나팔바지 입고 그랬어요. 안 믿어지시죠? 근데 우리 누나는 아주 그냥 깨끗하고 그냥 공부도 한 번 앉으면 10시간씩 딱 하고 다 A 맞고 이런 게. 근데 이제 캠퍼스에서 같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저도 누나도 공대고 저도 의대니까
인문학 쪽이 아니니까 이제 기본 과목 몇 개를 같이 듣는 거예요. 근데 생물학 시간에 이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생물학 교수님이 아주 할머니 교수님이었는데 별명이 마귀 할머니였어요. 선생님도 또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물론 브라질 분이신데 먼저 생긴 게 정말 마귀 같으세요. 근데 학생들한테 얼마나 무섭게 하시고 A를 안 주시는 거예요. A라는 점수가 거기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공부했는데 C를 맞았어요. 제가 C를 맞았다는 거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누나가요 A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캠퍼스에 소문이 난 거죠. 동양 아이가 뭐 3만 명 되는 외국인 학생 중에 동양 아이가 그때 없을 때인데 그 동양 여자아이가 A를 맞았어. 그 마귀 할머니한테. 이래가지고 저기 남학생들이 우리 누나하고 데이트를 해보려고 막 그냥 벌떼처럼 몰아들이는 걸 제가 바디가드하고 참 힘들었어요. 이렇게 누나를 보호하면서 이렇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아주 친하게 정말 할 말 못할 말 누나하고 다 나누고 그러면서 명자 누나하고 저렇게 자라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누나가 시집을 갔어요. 저는 이제 병원에 인턴십을 시작했고. 근데 누님이 결혼해가지고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에 우리가 결혼해서 임신 안 되고 이러면요, 그것도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죠? 또 우리 고아를 입양하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옛날에는 꼭 내가 자식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저희 매형이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누나가 병원도 찾아다니고 막 하는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는데 친구들은 결혼해서 임신해서 아기 안고 이렇게 모임에 오고 그러는데 본인은 아기가 없으니까 그냥 모임에도 안 가고 자꾸 이러면서 우울증이 생기고 매형은 바깥으로 그냥 돌고 뭐 이러면서 참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사랑하는 누나의 모습이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팠죠. 근데 저는 대학교 때 이게 거의 뭐 신앙생활 뭐 안 했죠. 그리고 이게 겉으로는 뭐 교회 가고 거기 또 뭐 한국 교회도 뭐 유학생들 몇 명 있고 교회도 없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교회 생활을 정상적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회 청년회 이런 걸 못 해봤어요. 못 해보고 그런 상황인데 하루는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1300km 떨어진 데 전화 온 거죠. 왜 그래 누나? 내가 임신했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요. 제가 임신한 줄 알았어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일이 잘 되니까 이 공감이 강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누나가 하는 말이 내가 100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100일 기도를 딱 마치고선 그 다음 주에 캘리포니아에 계신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LA에서 막 기도하시는데 새벽에 내가 아기 며느리가 임신한 게 보였대 한상에. 그래서 전화가 오셔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임신이 됐어 막 기뻐 막 이러는 거예요. 저는 신앙이 없으니까 속으로 무슨 기도긴 그거는 그냥 여성들이 14일 맨스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알이 들어가고 그래서 임신이 됐지. 이제 의학적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굉장히 기뻤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전화가 왔어요. 다 죽는 소리예요. 한영아, 나 지금 너무 아파 그래요. 뭐가 아파? 칼로 도끼로 두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이렇게 얘기해요. 칼로 도끼로 두 다리를 자르는 것처럼 아파. 빨리 병원 가야지. 우리 누나가 미련한 게요. 여러분들 아프면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의사를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누나는 혹시 의사한테 가면은 엑스레이 찍어서 아기가 죽을까봐 너무 귀하게 임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기니까 이거는 병원 안 간다는.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의사니까 좀 한번 와봐 나 죽겠어 그래요. 제가 정말 그때 뭐 인턴한 병원에서 일하면서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누나가 이렇게 아프다니까 그래? 알았어. 주말에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먼데 가서 보니까요. 누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임신 3개월이에요. 그냥 떨고 있어요. 아파서 이렇게 떨고 있어요. 제 생각에 뭐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무슨 병 같은데 이제 말은 안 하고 누나 이거 좀 심각한 것 같으니까 제발 내 말 좀 듣고 병원 좀 가. 내가 누구 소개해 줄게.
그래서 대학병원에 산부인과 누구 소개하고 꼭 가야 돼. 그리고 연락해. 다시 돌아왔어요.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어요. 계속 아프대요. 병원 가서 갔대요. 갔더니 뭐라 그래? 의사가 이 애가 좀 아마 커서 이 척추를 이 자궁이 커지면서 척추를 눌려가지고 지금 이 두 다리 신경을 눌려서 아픈 거래. 그러니까 내가 참으면 돼. 근데 그게 사실 오진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자궁 바르디에 척추 안에 암덩어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암덩어리가요, 육종이라고 악성인데, 여러분도 이빨 아파보셨죠? 눈에도 안 보이는 조그만 실 같은 신경을 눌려도 아픈데, 이 손가락만한 신경들을 이 암덩어리가 임신을 하면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이런 여성 호르몬이 10배, 20배로 분비돼가지고 아기 세포를 빨리 키워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때 암이 있으면 암세포도 빨리 키우는 거예요. 암세포는 그렇지 않아도 빨리 자라는 게 암세포의 그 본질인데 그래서 이 암덩어리가요 그 척추뼈를 부시면서 그 신경줄을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모성애가 뭔지 그거 그냥 참는 거예요. 나는 아기만 낳으면 돼. 얘만 낳으면 돼. 저는 멀리 있으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누나가 거의 기절하는 상태로 갔다는. 그러니까 우리 매형이 그 아기를 지우든지 뭐 어떻게 하자 그래도 우리 누나는 난 이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럼 병원 가서 뭐 배를 여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이 아기 날 때만 참으면 돼. 그때 브라질에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은 어머님은 미국의 뉴저지에 계셨어요. 그래서 매형이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일단 매형이 사업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누나를 미국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미국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도 누나가 엑스레이 안 찍겠다고 또 막 이러는 거예요. 갈 수 없이 기다린 거예요. 임신 8개월쯤 돼가지고 아버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큰일 났어. 왜요? 누나가 갑자기 기절을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그러니까요, 이 너무 아프니까 이 몸에서 아드레날린이 이렇게 분비되면서 그냥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으니까 척추가 있고요, 그죠? 여기 뭐 경추, 요추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 허리 밑으로 해서 엉덩이 뼈까지가 다 부셔지고 참외만한 이만한 혹덩어리가 여기 퍼져 있는 거예요. 미국 의사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아픔을 참았냐고. 누나는 이미 혼 상태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갔어요. 갔더니 그 의사들이 이제 모여서 저하고 회의를 하는데 저희 누님은 어느 정도로 아파하냐면요. 메타돈이라는 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약인데 보통 코케인의 한 10배 센 거예요. 그 보통 10mg 주면은 그냥 페인이 그 아픔이 없어지는데 100mg을 그냥 줄줄줄줄 이렇게 정맥에다가 떨어뜨려도 이렇게 떨고 있어요. 떨고 있다가 좀 눈을 뜨면 계엄을 질러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의사들이 배를 자르고 일단 아기를 빼냈어요. 인큐베이터에다 집어넣었어요. 살아가지고 그 빗덩이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완전히 혼 상태로 들어가서 또 계엄을 지르고 그 의사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이제는 방법이 없고 그래도 지금 이 메타돈으로 안 되니까 좀 고통 없이 가도록 호스피스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좋으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경추, 이 목의 이 척수를 이렇게 레이저로 끊어가지고 레미넥토미를 해서 이 밑으로는 아무 아픔 없이 편히 있다 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전신 마취를 시켜서 가스를 뿌려가지고 전신 마취를 시키면은 우리 보통 전신 마취 시키면 한 2, 3일이면 폐가 스톱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 두 개가 있다. 죽는 방법이.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 매형이 막 울고 우리 아버님도 우시면서 자, 더 이상 소망 없다니까 그러면 칼은 대지 말고 전신 마취를 하자. 그래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7월 4일, 미국에는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에요. 7월 4일 아침에 그 수술을 하기로 했어요. 마취를 하기로 했어요. 7월 3일 밤이에요. 바로 전날 밤인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니, 이거 뭐 신이 존재, 하나님의 존재, 사랑이라고? 하나님 뭐 100일 기도하고 그 아기를 가졌다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기 주고 사탕 주고 벌 주고 매 주고. 정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분노도 있고, 이게 도대체 뭐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잡으려면 나 같은 사람을 잡아야지 왜 셋째 누나 같은 착한 사람을 잡아?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요, 이제 그러니까 누나가 이제 3일 있으면 죽을 거니까, 마취하고 3일 있으면 죽을 거니까 미리 장례를 다 준비하고, 그 장례장까지 다 준비하고, 장례 그거 인도하실 목사님까지 다 이제 다 이렇게 해놓고 7월 3일 밤이 됐는데 우리 아버님이 우리 누나들이 다 오셨어요. 뉴저지로. 그래서 누나들하고 매하고 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병원에 가서 내일 아침이면은 이제 마취할 할 거니까 가서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제가 먼저 차를 몰고 혼자 간 거예요. 저희 누님이요, 그 병원에, 뉴저지 병원에 이제 ICU ICU를 뭐라 그러죠? 중환자실에 있었어요. 개인 중환자실 큰데. 자,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제가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요. 우리 누나가 침대에 앉아 있는 거예요. 딱 앉아. 혼상태 있던 사람. 근데 순간적으로요, 그 옆에 간호원 여자 2명이 분명히 서 있었는데 그 여자들이 얼굴을 슉 돌리는데요. 그 얼굴이 늑대예요. 쉬 이러는. 저는 막 질렸는데 우리 누님이 이렇게 하더니요. 저희 누님은 어려서부터 저희 집안은 목사님 집안으로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욕은 무서운 거예요. 저나 누나나 저는 누가 욕하는 거 듣기도 싫어하지만 해봐. 또 우리 누님이요. 막 쌍욕을 하면서 이 마귀들 내보내 그래요. 그러더니 저한테 손가락 이렇게 하더니 한영아 나 오늘 지옥 간다 그래요. 너 한영이 나는 너를 증오해 그래요. 제가 무서워서 도망 나왔어요. 그 방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복도에 막 뛰어가서 거기에 간호원이 있는데 Please can you help me out? 저 안에 지금 스트레인저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간호원이 Hi, Dr. Lee, calm down, calm down. 진정하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요.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잡고 다시 들어갔는데 누나가 또 앉아 있어요.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그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할머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향해서 또 막 저주를 하니까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이렇게 가가지고 침대 옆에 서 있고 우리 할머니가 오시더니 누나를 딱 잡고 주여 하면서 거기서 막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다리가 떨리니까 이렇게 탁 주저앉았어요, 땅바닥에.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누나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될게요. 목사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그것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때 기도 잘못해가지고 이 꼴이 된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막 기도하시니까 누나가 샬라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도우신 기도고 그게 방언이에요. 본인은 기억을 못해요. 그러더니 자기 뭐 죄를 다 고백해요. 누구 거 한참 그러더니 할머니가 막 붙잡고 기도하고 저는 살려주세요 목사 될게요. 살려주세요 목사 될게요. 그 뭐 정말 마음에도 없는 그냥 기도 막 하고 있었고 이러더니 조용해요. 그냥 쓰러진 거예요. 제가 그 밤을 꼬박 새웠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내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믿기 힘든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네. 마귀도 있네. 이 해 아래 인생 말고 또 하나의 현실이 있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말이 맞았네.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 아침이 됐어요. 우리 아버님이 오시더니 이제 7시에 수술실 들어가는데 저를 붙잡고 한영아 명자가 지금 네 누나 들어가는데 병원에 마지막이야. 이제 마취하면 끝이니까 네가 따라 들어가서 옆에서 기도해줘 그래요. 아버지 수술실에 가족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야, 내 마지막 그냥 서원이라고 마치사한테 얘기해. 너 의사잖아. 너 들어가. 우리 아버님 우시는 거 처음 봤어요. 그때 우시면서. 그 살 수 없이 마치사가 왔길래 제가 얘기를 했죠.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마지막 서원이 우리 누나 마이 시스터하고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Why not? Just come in and help me out. 그래. 괜찮아. 너 의사잖아. 뭐 우리 도와줘. 그렇지 않아도 손이 없어. 간호원 둘하고 들어가는 거야 급히. 7월 4일인데 응급으로 불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마치사하고 저하고 간호원 둘하고 이제 그 스크럽을 다 이렇게 딱 입고 마취실로 들어가서 먼저 주사 한 대를 놓고 저는 우리 누나 그 머리 앞쪽에 이렇게 이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있는데 가스를 뿌리려고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누나가 눈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취사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한국말로 배고파 그래요. 우리 오늘 먹는 얘기 했죠? 배고프면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배고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취사가 What is she saying? She's saying she's hungry. 배고프다 그래요. 그랬더니 What? 간호원들도 눈이 동그래지고 이거 배고프다는 사람 가스 뿌리는 거 이거는 호스피스가 아니고 유테네지야. 이건 안락사야 그러는 거예요. 이거 법적인 문제가 있어. 이거 어떡하지? 막 그러더니 마취사가 닥터리 저한테 우리 일단 이거 캔슬하고 나가서 좀 다시 의논하자. 일단 배고프다는 사람은 어떻게 마취를 해버리느냐.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와가지고 27년을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박수 칠 일이 아니에요. 그때 죽었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살아가지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눈을 뜨더니 일주일쯤 지났어요. 다 알아요. 자기 일주일 이상 못 산다라는 거. 근데 왜 마취 안 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죽기 전에 꼭 한 가지 하나 하고 싶은 건데 그거 하고 좀 죽겠대요. 소원을 좀 들어달래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나를 좀 교회를 좀 데려다 달래요. 왜 그러냐니까 화장실 청소 한번 해보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한번 해보고 싶대요. 자기 평생 교회 다녔는데 화장실 매번 사용했는데 제일 더러운데 자기 청소 한 번도 안 했다. 마지막 이래서 우리 매형이 그 누나 저는 그 얘기만 이렇게 생각나면은 마음이 찡해요. 지금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그런데 그래서 정말로 데려갔어요. 그거 다 기구 데리고 마지막 소원이라는 그래서 우리 누님이 굉장히 깨끗해요. 설거지도 2번 하고 먼지도 2번 닦고 이러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가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그래서 매형이요. 27년을 1년이면은 6개월에서 막 7개월은 병원에 가서 막 여기 자르고 수술하고 너무 아파하고 그래서 태어나면은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 뭐 똥주머니 오주머니 다 차고 그 우리 매형이 데려가서 27년을 화장실 청소했어요. 그 교회 그 주말마다 금요일날 가가지고 그 병상에서요. 나 왜 이래? 물론 맨 처음에는 예수님은 하루 몇 시간 아팠잖아. 나처럼 안 아팠잖아. 막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제가 병원에서 한 번은 우리 누나를 좀 죽이려고 도저히 못 봐주겠어요. 저렇게 아파서 저거 어떻게 살지? 왜 살지? 죽지도 않고요. 이거 뭐 뼈가 다 부셔지고 이 다리가 뼈가 부셔지고 이 배를 몇 번을 잘라서 안에서 이 또 그 방사선을 많이 해가지고 창자가 이렇게 터지면 안에서 피가 나오면 또 배를 자르고
소변을 한번 보려면은요, 여기다가 6개월마다 수술을 해야 되고, 창자를 일로 하나 빼내가지고 겨우 일로 똥을 이쪽으로 빼내고, 그냥 걷다 이렇게 휠차 타고 이러다가 뿍 하면 또 뼈가 다 부셔서 이쪽 오른쪽 다리 뼈를 다 잘라서 또 쇠로 바꿔버리고, 너무 아파하니까 제가 밤에 가가지고 내가 그냥 누나를 죽여야지, 내가 이건 정말 사랑이다 그래가지고 몰래, 저는 의사니까 다 알잖아요, 메타돈이 그 100mg인데 제가 막 300mg씩 들어가게 가서 했어요. 안 죽어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 맹장수술 간단한 거 하고도 죽는 사람 봤어요. 근데 우리 누나 같은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참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병원에서 차트를 딱, 이제 저는 뭐 이렇게 그 차트 못 보게 하는데 내가 의사라 그러면 보게 해요. 누나 차트를 보니까 미국 간호원이 뭐라고 써놨는지 아세요? 좀 이상하다. 명자는 3명의 시스터가 있고 1명의 브로더가, 남동생이 있는데, 그 시스터들이 왔다 가면 몸이 좋아지고 남동생이 왔다 가면 몸이 나빠진다 써놨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몰래 한꺼번에 많이 줬다 뺐다 이렇게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누님이요, 그 아픔 가운데서 조금만 움직일 수 있으면은 음식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아픈 사람한테 가서 위로하고, 또 통역해주러 다니고, 이민 온 사람들, 영어 못하는 사람들 통역해주러 다니고, 어려운 이민자 있으면 사회복지 그 베네피트 탈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데려가고. 그 우리 누나는 똥주머니 오줌 주머니 해골 같아가지고 휠체어를 메고 옆에 멀쩡한 사람들에서 이렇게 가면은 사회복지사가 누가 도움 받으러 왔냐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누가 도움 받으러 왔냐고. 루게리병 걸린 사람 또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 몸 가지고 주말이면 또 미랄 학교라고 그 장애 있는 데 가서 또 일어나고. 그러다가 쓰러지면 병원 가서 또 6개월 수술하고 뭐. 그게 반복이에요, 20세. 근데 우리 아버님이 한 번은 너 누나에 대해서 책을 하나 써라 그러고 제목을 가지고, 무슨 제목이에요? 그랬더니 이런 사람도 있다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이런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네 매형이지. 우리 매형이요, 27년을 그 옆에서 제가 봐도 저렇게 희생하고 사랑하고 그 자기 비즈니스 그냥 다 클로즈하고 27년은 누나를 돌봤어요. 똥바다는 오줌만 깨끗하게 해주고, 뭐 좋은 건 다 갖다 주고, 뭐 저 같으면 빨리 죽으라 할 텐데. 그래서 우리 누나가 가끔 그랬어요. 한영아, 내가 이렇게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내 남편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대요. 그런데 사지가 멀쩡해서 젊은 부부들에게 막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사치고 큰 죄예요. 저도 뭐 우리 아내하고 싸운 적 있지만 요새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멀쩡한 사지 가지고 건강 좋은데 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야단이에요? 그렇게 누나가 27년을 살았어요. 저는 누나가 빨리 죽어야지 되는데 살면 제가 목사 돼야 되잖아요. 안 죽는 거예요. 1년이 돼도 안 죽고. 뭐 좋은 건 하나도 없는데 안 죽는 거예요. 3년, 4년. 그래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이제 책을 하나 써가지고 책을 써서 누나한테 보냈죠. 명자 누나한테 이걸 정정합니다. 앞에다 써. 민숙이 강해 설교예요. 그 책이에요. 그래서 보냈더니 누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영아, 네가 이렇게 목사가 되고 또 신학자가 돼서 좋은 책을 썼구나.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책을 썼구나. 감사하다. 나 이제 죽어도 되겠네. 그러더니 딱 일주일 후에 천국에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설교집을 하나 출판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이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난의 신비라고 이름을 줘서 책자를 이제 두란노에서 하도 부탁해서 줬더니요. 그 안에 명자 누나 얘기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두란노 편집자들이 이제 회의를 하는데 저한테 이름을 바꿔가지고 왔어요. 명자 누나. 그래서 내가 이거 명자 누나 이야기가 아닌데요. 이거 설교집인데요. 그랬더니 이거 뭐
여기서 설교집 안 팔리고 이름을 명자 누나로 합시다. 그리고 그 안에 명자 누나의 이야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사야서하고 마리아하고 야곱의 이야기를 쓴 건데 그 명자 누나로 이름을 바꾼.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면요, 디자이너가 카바를, 제가 오늘 참 이걸 못 해봤어요. 원래는 여기 사진이랑 다 있었는데 이 책 카바에다가 그림을 그려왔어요. 우리 누나 뒷모습 그림. 뒷모습을 그 그림을 봤는데 우리 누나 대학교 때 모습하고 똑같아요. 뒷모습. 제가 사진을 보여준 적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그림 누가 그렸냐니까 두란노 출판사의 어떤 디자이너가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래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누나가 항상 입고 다녔던 옷이 있어요. 대학교 때 줄겨입었다. 이게 단발머리를 하고 뒤에.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그냥 명자 누나로 하세요. 그리고 그 카바를 사진을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This is my sister 명자로 영어로 해가지고 오픈 퍼블릭 했더니 일주일쯤 지난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저 호주에서 어떤 모르는 브라질 여자한테 연락이 왔어요. 페이스북. 자기가 아나 마리아라는 여자인데 우리 명자 누나 공대 클래스메이트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명자하고 제일 친한 친구였는데 40년을 찾았대요, 친구를. 우리 누나는 40년 동안 27년 동안 병상에만 있었으니까 미국에 있었으니까 못 찾죠. 근데 우연히 페이스북에 둥 떴는데 사진이 하나 떴는데 바로 자기 친구 뒷모습이고 그 그림이 밑에 명자라고 써 있으니까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명자하고 자기하고 40년 전에 찍은 그 칼라 올리셨네요. 바로 저 모습이에요. 칼라 사진을 스캔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사진하고 이게 딱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근데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요새 책 출판하면 안 팔려요. 저는 뭐 이거 선전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요 이걸 읽고 천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운전하고 가다가 딸 둘인데 하나가 죽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딸 또 하나는 어린아이가 하반신이 됐어요. 젊은 엄마가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러 가다가 교회 옆에 교회가 있길래 들어갔는데 러비의 명자 누나가 있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살기로 했어요. 연락이. 병원에서 연락이 와요. 어떤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둘래다가 이 책을 읽고 목회를 한다.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별 내용이 없는데. 어떤 분들은요.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글을 올렸어요. 나 사기당했다. 제목이 사기당했다. 교보문고에 갔더니 명자 누나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에요. 몰라요, 예수. 그래서 소설책인지 알고 살았더니 소설책인지 알고 샀더니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근데 이상해서 또 읽었는데 3번을 읽었다. 내가 평생 이 책을 마음에 간직하고 싶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의과대학 교수들, 간호과 교수들, 치과대학 400명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저를 불렀어요. 명자 누나를 읽고. 그래서 암 환자들에게 책을 주고. 그래서 이게 1인쇄, 2인쇄, 지금 14인쇄까지 프린트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깨진 가정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는 신학자인데 한 사람 전도하게 됐는데 우리 누나는 27년 동안 아팠다가 그냥 죽었는데 하늘에 가서 이렇게도 많이 전도를 하나? 우리 누나는 소모음악대기. 저는 뭐 박사학위도 있고 건강하고 뭐 의사. 우리 누나는 소모음악대기는커녕 병상에서 27년을 지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가? 저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무게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그 욕망, 허망, 교만, 잘남, 권력, 돈 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를 알고 이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뜬히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 37절에 절정에서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상생활에서 살거나 죽거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그러한 소모는 막대기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